인간만이 가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동물들은 그 인정받는다는 것의 행복을 모릅니다. 개나 돼지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 해가지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 개나 돼지들은요, 그냥 먹을 거 잘 주면 그게 그냥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인정받는다는 그 자체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알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인정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와 타락이 만연했던 북왕국 그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천지가 다 허덕이는 거예요. 국민들은 기근에 허덕이고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고 막 그래서 온 국민이 다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그런 곳으로 보냅니다.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 가지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는데 보니까 그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지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밭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 과부를 만나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야만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그 말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에 가루와 그리고 병에 기름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해서 그 가뭄의 때에 어려울 때에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얼마나 은혜예요. 매일매일 그런 기쁨 속에 사는 겁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더니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놀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 말대로 순종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고 그런 먹는 거 이런 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의 아들 독자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때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는 침상에다 누이고는요, 그리고 그 아이 위에다가 자신의 몸을 3번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이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몸에다가 자기의 몸을 이렇게 3번 엎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아이의 혼이 이 아이에게 돌아오게 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 과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들을 잃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무한 줄 알았더니 아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살아나는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그때 이 과부가 한 말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거짓 선지자를 들끓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는 믿습니다. 압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되고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인정받아야 됩니다. 학생은 선생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선생은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는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정치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정받는 목사, 인정받는 장로, 인정받는 권사, 인정받는 안수집사, 또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정하잖아요. 인정을 하면은 사랑과 신뢰가 두터워지는 거야. 그래서 라포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누구에서나 꼭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이렇게 귀하고 행복한 일인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100세에 낳은 독재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얼마나 두렵고 황당한 명령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이 명령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자기가 100세에 난 아들, 정말로 귀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해놓고 그 위에다 얹어놓고서,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받들려고 막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벨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정말 지금 이 순간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이 그때 인정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요 사랑과 신뢰가 두터워지고 행복해지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삶이 얼마나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축복을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커다란 은혜와 축복이 내게 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나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되지만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 인정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들어가시게 되니까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를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정규군의 중추로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그런 지휘관이 자신이 지휘관인데 그런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하인의 병이 들었어요. 중풍병이 들었어요.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병 고쳐주기를 간구했고 마침내는 친히 자신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이만한 믿음이 뭐예요? 그것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질을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로 말하면 이렇게 큰 믿음 못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질로 말하면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또한 정도를 말하면 이렇게 크고 위대한 믿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만한 믿음, 이런 믿음 못 받았는데 세상의 이방 사람 저 백부장에게서 이런 믿음이 있다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이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내게 오고 응답이 내게 오고 내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도 다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역을 행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책망하실 때는 믿음을 보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에게도 예수님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고 인정하셨고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칭찬하셨어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라도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왜 책망하느냐면요, 그 책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적을 때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칭찬한 건 다른 걸 보게 한 게 아닙니다. 믿음 하나 갖고 어떨 때는 칭찬하시고 어떨 때는 인정하시고 어떨 때는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오늘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처럼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요, 아름다운 인정과 사랑을 가진 믿음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는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막 괴로워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막 치그리 여기서 제가 중풍병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또한 자기 상관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상관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그 상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하인의 문제, 종의 노예의 문제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인정이 많은 사람이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예는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소유물이요. 로마의 법률과 가이우스는요, 노예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주관할 권리를 소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는. 로마의 저술가 바알론요, 농업의 도구가 셋이는데 언어를 가진 도구, 언어가 없는 도구, 소리 없는 도구,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도구가. 그런데 그 중에 노예는 언어를 가진 도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는요, 한마디로 도구예요. 사고 팔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자기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일 뿐이 바로 뭐냐면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중풍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이제 이 노예는 도무지 주인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고추장수를 뿌립니다. 이 노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인의 돈에 더 들어갈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인을 죽이거나 버려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요, 자기 인격과 신앙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병든 것처럼 진실하게 이 하인이 고침받기를 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면요, 이 하인을 뭐라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노예가 내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백부장과 노예의 신분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사고 팔고 심지어 죽일 수조차 있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 노예를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그 귀한 신분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세가,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경영과 인사관리의 진리처럼 퍼져 있는 웨이터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칙에는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 대해주지만 웨이터에게는 거만하게 행동하면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법칙은 2006년 미국의 일간지 US 투데이에 소개하면서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에겐 친절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본문의 백부장은요, 정말로 좋은 사람임을 알 수 있잖아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하나의 도구로 취급하는 그 노예를,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간청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너무나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요, 내 사랑하는 종이라는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에는 꼼짝 못하십니다. 진정한 사랑, 아름다운 인정이 마침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참 사랑은 누구의 마음도 다 감동시킵니다. 참 사랑은 돌같이 굳은 마음조차도 녹이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물며 내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을 듣고 사랑의 주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어 어머를 보면요, 당장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아도 돼요. 그래? 그럼 내게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는 방법도 가르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가서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백부장이요, 이방 사람이요, 유대인의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갑니까? 그 당시요 율법으로는요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일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많은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런 문제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내 가정에 축복을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사랑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나 각박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돌 같고 그리고 얼음장같이 차가운지요. 얼굴을 보세요. 얼굴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가요? 자비함을 발견할 수 있는가요? 세상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건요 파리 목숨처럼 여겨요. 요즘에는 매일같이 사람이 죽었다는 시신을 발견했다는 말들이 뉴스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랑하는 사람을 돈 때문에 죽이고, 감정이 상한다고 죽이고, 얼마나 각박한지 몰라요.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오늘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인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마음이, 백부장의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까지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인정을 잃어버리고 살아서야 되겠어요? 내가 인정을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면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도요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되고 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백부장은 진정으로 겸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셨을 때 백부장은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거절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겠다는데 주님의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백부장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건 너무나 커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일 앞에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을 부를 때, 예수를 부를 때마다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요 로마는 유대 나라의 주였습니다. 로마 사람과 유대인은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여라고 불러야 됐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고급 장기고 예수님은 유다 나라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백부장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러야 되고요, 그리고 백부장 만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는 말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가 그런 고백을 할까요? 이 백부장은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저분 예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신성을 가지시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내 집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높은 존경심과 경외심은요, 곧 자신의 무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 되신 전능하신 그 분을 아는 사람, 발견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기의 무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가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화로다 그러네요.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로다. 자기의 무가치한 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고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믿고 내가 부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 백부장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을 알고 내 주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요,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고 심지어는요 사도로 칭함 받기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언제나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도요, 오늘까지 인정받는 사도인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의 깊게 발견할 사실이 뭐냐면요,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결코 중풍병 걸려 고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초점은 이 중풍병 걸린 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주인은 백부장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그저 그 주인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병이 나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요, 나으면 축복이고 안 나으면 저주라 말하는 건 여러분 비성경적이에요. 낫든지 안 낫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본문에서는 이 중풍병자가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았어요? 이 중풍병자 믿음으로 나았어요? 아니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았습니다. 13절에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안수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나았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 했더니 그냥 나았어요. 무엇이 이렇게 은혜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까? 백부장의 겸손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뢰받는 첫걸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열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찬송가 53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누구를 찾냐? 겸손한 자.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오늘도 주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있는가?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를 늘 낮출 줄 아는 사람. 어떻게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전능성을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그분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엎드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교만한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다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겸손한 곳에 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절대적 신앙, 신뢰, 절대적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부장은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요 정말 순수하고 진실했습니다.
지금까지 먼 거리에서 치유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여기서 주님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정말 믿은 거예요. 가슴에서, 그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말씀의 신앙을 가진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우리들은 안수받고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체험해야만 믿어요. 방언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안수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체험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어떤 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요즘은요, 성경에도 없는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혼돈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체험하고서도요 14년이 지난 후에 그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혼자서 비밀로 가졌다는 겁니다. 그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도의 권위가 도전받았을 때 비로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상한 환상을 본다든가 예언을 한다고 하면 막 몰려가요. 이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얼마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에 대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요 환상을 추구하지 말고 말씀을 추구해야 됩니다. 너무 여러분 희한한 거, 그런 거, 귀한 걸 쫓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쫓아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면 어떻고 1년 후에 오시면 어떻고 10년 후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너무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필요한 건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은혜는 정비례합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합니다. 믿음이 적으면 은혜도 적고, 믿음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한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약하고, 믿음이 강하면 은혜도 강한 겁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큰 믿음 가지면 큰 역사는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여러분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큰 역사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작은 역사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좀처럼 놀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놀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좀 놀래키면서 신앙생활 하자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래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전도가, 여러분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놀래키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고 인정받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모두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